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우 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날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진리의 삶가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이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채 10절 말씀도 굉장히 길게 설교를 해서 좀 힘드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본문 말씀이 그거 한 4배는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4배 힘들게 할 생각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좀 빨리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또 주님의 주신 은혜를 좀 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리는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리는 캐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비춰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학문을 탐구하는 것처럼 진리를 캐낸다 이런 태도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는 그 아름다운 빛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를 통해서 성전에서 강론하신 큰 가르침의 덩어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초막절의 두 번째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7장 37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8장 12절에서는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은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생수의 강을 맛보시고 또 약속하신 생명의 빛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핵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반박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8장 14절을 보시면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15절을 보시면 자신의 판단이 참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증거가 참되고 자신의 판단이 참된 근거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장 14절에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원과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다고 주님께서 논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이 참되다는 근거는 8장 16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판단은 참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장 12절에서 11절까지의 20절까지의 핵심적인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다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8장 34절, 51절, 5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Truly, truly, I say to you. 이렇게 truly, truly, 아멘,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매우 강조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은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시고 간절하게 가르치신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와 거절은 거의 절망적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은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에서 내가 누구냐? 32절에서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53절에서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57절에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5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영적 무지가 갈수록 심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7절은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장 43절에서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깊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과연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무리 내가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도 이것은 그때마다 유익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들을 때 정말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8장 21절에서 30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8장 24절입니다. 8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인 줄 믿어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8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가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거의
동어 반복하고 있는 계속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통과 통신이 대단히 발달해서 그야말로 세계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만 가장 전 세계에서 심각한 분쟁은 종교로 말미암은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그런 종교 간의 분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타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빛의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빛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빛이 있고 예수님께는 조금 더 많이 빛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만 빛이고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또 다른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종교와 철학에도 삶에 깊은 통찰력을 주는 부분적인 진리의 파편이 있습니다. 진리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8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데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실현됐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믿고 신봉하는 유대인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께서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조차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약 성경조차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믿고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하거나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할 때 그것이 조롱당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아니시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조롱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통해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빛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예수께서만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이 진리를 삶으로 또 입술로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선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위에는 명패가 있었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는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예언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적인 죽음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났다라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실 때 중요한 내용이 8장 24절과 8장 2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으라라는 말씀이 8장 24절 말씀이고 내가 그인 줄 알라라는 말씀이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그다, I am he, 성경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 saying입니다. I am 이런 뜻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서술어가 없습니다. 내가 그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즉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빨리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구약 성경 곳곳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인 줄 알고 믿으라.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I am he. 여기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폭풍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 위로 올라가셨을 때 폭풍이 잠잠해지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도달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님께서는 I am he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theophany,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 이것이 구약의 말씀의 모든 용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말씀과 이사야서 등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신성 모독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5절에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신성 모독을 하는 엄청난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재차 내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빼도 박지 못할 신성 모독의 말을 하시는 그런 실수를 지금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즉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애둘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8장 5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이먼 브라운이라는 아주 저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카멘터리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찰은 참으로 타당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아니하셨지만 결국에는 8장 58절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출생이 있는 출생으로 시작된 존재이지만 나는 절대적 존재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pre-existence 예수님께서 시간 전에 있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단지 human being이 아니라 human being이시면서 동시에 deity,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8장 58절에 명확하게 선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의 현실이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기 시작한 게 2000년부터거든요. 2005년까지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사역의 현장에 있지만 아주 많은 신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디어티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는 신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pure human being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은 후대 기독교에서 덧칠해 놓은 모조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그 first teaching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빛의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고 그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동일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with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with authorities, 권위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권위에 빗대어서 인용해서 이러이러한 납비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with authorities, 인용을 통해서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with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가르침을 말씀한 것이 그 당시 랍비들과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with authority,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 세상의 빛 되심을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with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권위의 출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는 그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그것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는 스스로 하는 데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데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장 4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아멘. 7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주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의 또 다른 출처는 8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출처는 스스로 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절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모임이 됐든지 간에 가정이든 교회든 소그룹이든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은 권위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권위는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권위가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참된 권위를 여러분 성도님들 가시는 곳마다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8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결과 8장 45절에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장 30절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8장 59절을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8장 59절에 예수님께서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결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6월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8장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허위의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놓고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8장 31절과 32절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 말씀처럼 정말 뛰게 하는 그런 말씀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자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결과는 자유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교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추후에 그리스도의 자유란 주제를 따로 분리해서 한번 깊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체의 문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개략적으로 성경적인 정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dwelling 하는 것입니다. abide 하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 거하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건 조건입니다. 거하면 두 가지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표지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서 제자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따지면 정말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줄줄줄 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것이 정말 바른 지식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없다. 이 말씀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전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더군다나 저와 같이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께서 거하고 있는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8장 5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지금 8장 5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알고 지키는 것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한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지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이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진리는 작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참된 진리, 큰 진리, 광대한 진리는 인간의 제한적인 이해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8장 33절에서 47절에 주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의 핵심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적용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목회자가 교회 성도님이 됐든 아니면 자기 본교회 성도 아니시더라도 분명히 말씀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행실이 그리스도의 빛되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폄하하고 모욕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정말 진리이시기 때문이고 진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또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8장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구절입니다. 34절과 51절, 58절에 세 번 얘기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마다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죄라는 것이죠.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인 그 취미생활로 승마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마틴 루터가 이 승마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말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수가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의 선택은 기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기수는 하나님이거나 마귀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이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인간에게도 묶이지 아니하는 완전히 독자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인간은 신화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마귀를 섬기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마귀의 종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3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구애받지 않거나 하나님에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인간은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마틴 루터의 통찰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로의 자유가 아닙니다. Freedom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Freedom from sin.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상한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자기 본성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막 자살을 해가지고요. 아주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자살하는 게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살의 영에 사로잡혀서 한국이 정말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이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 아나운서가 어머니가 들어오는데 어머니 앞에서 19층에서 투신해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일들. 자기 몸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자유, 그런 거짓된 자유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참 자유는 freedom from sin, love for others,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의 자유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은 자유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대학생들은요, 육체를 탐닉하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몸은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를 탐닉하는 자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는 바로 그와 같은 무절제가 아니라 방종이 아니라 절제의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특별히 청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두 번째 성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첫 번째 성격이 방종이 아니라 절제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참 자유의 두 번째 성격은 이웃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함부로 하는, 이웃의 이익을 무시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희생하는 섬김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군림하면서 누리는 그런 폭압적인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누르는 그런 의미에서 거짓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림의 자유가 아니라 섬김의 자유, 이 고상한 자유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믿으십니까?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담당하셨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성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를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라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자유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계명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계명을 순종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절제와 섬김과 순종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질 때에 바로 그 십자가 짐을 통해서 누군가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만큼 자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8장 3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8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8장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8장 37절에서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8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곳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고 한 곳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부인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원어를 보시면 8장 37절 그리고 8장 33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 자손이란 성경 원어와 8장 3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성경 원어는 서로 다릅니다. 앞의 단어는 스페르마라는 성경 언어가 사용되는데요. 영어 번역은 descendants,
후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8장 39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테크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영어 번역에서는 children 이렇게 번역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번역한다면 뒤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하면 좀 더 의미가 선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사만이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인가? 그것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약속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가 유대인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New Israelite,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누누이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8장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 41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마귀의 자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8장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었던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참된 믿음은 새로 지음을 받은 것으로서 증명이 안 되면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그마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구원을 얻지 못할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perfect life가 아닙니다. transformed life, changed life, 변화받은 삶, 그런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장 40절에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중간은 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제일 마지막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말씀하시고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살인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마귀가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는 사역이고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사역도 이와 같이 진리와 생명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극렬하게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해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의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정죄로 죽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또 묻습니다.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은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렇게 다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8장 57절의 말씀입니다. 58절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거듭해서 간곡해가 가르치셨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돌로 치려 해서 성전에서 숨어 나가는 것으로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허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막절 강론은 실패했어요. 그렇습니까? 예수님 사역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사역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내면적인 사역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의 성패는 어디에서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까? 돌을 안 맞으면 성공이고 돌을 맞으면 실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역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5장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5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죄송합니다.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사역의 성패의 기준이요 우리 인생의 성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고 계시는 그런 실수와 실패도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실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돌 한 번 맞아보지 않으면 그것이 사역의 실패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 기독교 영성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렇게 길게 강론을 하셨지만 그 결과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가셨지만 결코 뒤로 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 같아 보였지만 사실상은 그것은 성공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